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동이 어느새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듯한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느새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음 한편에는 다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갈망이 있지만 내가 너무 멀리 왔기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언제든지 그분께 돌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자의 귀향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그분의 사랑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지낸 시간보다 더 오래,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3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멀리 돌아가야 하는 어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현재의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6장에서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결국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돌아오는 자들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우리는 먼저 그 상태를 부정하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팀 켈러는 만들어진 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죄가 관계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은 아닌지를 물으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두 번째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때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결단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돼지와 함께 먹이를 나눠 먹는 처참한 상황에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를 깨닫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성경에서 탕자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후회를 넘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슬픔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탕자의 귀향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죄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 명예, 세상적인 성공을 더 사랑했다면 그것이 바로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우리는 내가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모든 것들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탕자가 떠났던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이 아닌 아버지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회개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죄책감과 두려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받아주실까? 때로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잃고 돌아왔을 때 달려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동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의 감동이나 회개의 결단 이후에도 다시 영적으로 무뎌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상 속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꾸준한 교제를 통해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없으면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도는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이야기까지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짧은 기도, 일상의 고민을 하나님께 솔직히 이야기하는 시간, 잠들기 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짧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영적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작은 방법들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핸드폰의 성경 앱을 통해 하루 한 구절 말씀 묵상하기, 출퇴근길에 오디오 성경을 듣기, 성경 필사를 하며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기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는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감사의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줍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거창하거나 대단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실천들을 통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루 1분 기도, 한 구절 묵상, 감사일기 쓰기, 찬양 한 곡 듣기와 같은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습관이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작은 습관들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내가 어떤 작은 습관을 시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먼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먼저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습관들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한 걸음 다가갈 때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